오늘 누가복음 강해 9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제 우리 부활을 믿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특징이며 근거입니다. 누가는 이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했던 것들, 여전히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원론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혼은 고상하고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천하고 몸은 우리를 감옥과 같이 영혼을 그저 가두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죽음을 미화하는 그러한 철학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원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절대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장인데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구원과 동시에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내용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몸이 부활할 뿐 아니라 영이 부활합니다. 영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체에 대한 것은 사실 신비한 그러한 것이고 우리의 인식에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부활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단지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부활 사건 그 전체를 믿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죽고 나서 살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장래에 이루어질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부활신앙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우리는 내가 정말 그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맞춰가는 이때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늘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4장 44절부터 4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랬더니 그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임하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설명한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자꾸 무슨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자꾸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 이런 거 체험해봤어? 이런 거 체험해봤어? 라고 물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증명하는 모든 방법은 성경이에요. 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모세오경에 이랬고 선지자의 글에 이랬고 시편에 이렇게 나를 기록하고 있잖아 라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려 300여 가지 300여 군데에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그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구약에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다음을 기대하는 거죠. 다음 것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예.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거는 아니죠.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1.1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 부활도 지금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누가가 이 말씀을 마쳐가는 이 24장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단어가 탁 나오는 거예요. 증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은요, 자기가 본 거를 말합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면 안 되고, 증인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배우자 이런 지금 메시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했는데 메릴랜드 중앙침례교회 우리 이준희 목사님도 3일 내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5월 달에 또 5월 첫째 주에 성경 사경회를 또 합니다. 그 계속 우리 교회에 주는 사인이 제가 말씀 읽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다 이제 말씀 암송과 말씀 통독과 이런 것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증인이 되고 싶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천둥 번개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증인으로 살 수가 없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오순절 성령 임할 때까지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로마 병사가 잡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든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당당하게 증인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증인으로 살 뿐 아니라 증인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마지막 오늘 95회차 95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 배운 사람답게,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증인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계속 이어서 누가가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아마 올여름 다 지나가도록 아마 사도행전을 하게 될 텐데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